언약 정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2020년 1월 한 달 동안만 일어났던 큰 재앙이 한 5가지 있다고 이렇게 한번 글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 한 달 동안 뭐 일어났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거.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심지어는 실종도 됐고요. 이제 그런 사건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죠. 잘 알다시피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이란이 열받아가지고 미사일을 쐈는데 하필이면은 잘못 쏴가지고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이제 비격했죠. 다 죽었습니다. 176명이 다 죽었죠. 또 언제죠? 1월 12일 날 필리핀에서 지금 뭐 큰 화산이 지금 폭발했잖아요. 100만 명 이상 이재민이 또 발생했고요. 뭐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1월 24일 날 터키에 지진이요 크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 죽었어요. 지금 실종된 사람 많고요. 확인된 사람만 해도 뭐 거의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일어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백신 언제 개발되냐 보니까 뭐 기본은 1년이 걸린대요. 내가 예전에 보니까 그 뭐 사스인지 뭐 이럴 때 조금 빨리 개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조금 빠르게 되겠지만 뭐 상당 기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직접 그 피부로 느끼는 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그 뭡니까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한국에 뭐 여러 명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숫자로 보면은요. 그 사이에 죽은 그 뭡니까? 감기 환자보다 적어요. 그 인원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계속해서 이런 일은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재앙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 있죠. 자연재해도 있고 인재도 있습니다. 둘 다 재앙입니다. 뭐 지진이나 뭐 기근이나 뭐 지금 일어나는 이런 각종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이제 자연재해로 보면 되죠. 또 인재 같은 경우는 뭐 테러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걸 뭐 인재로 보면 됩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인재를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못 막습니까? 근본적으로요.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왜 내립니까? 재앙이라는 게 국가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있고요. 전 세계로 덮치는 또 재앙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한 재앙도 있거든요. 자, 이런 재앙이 왜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알고 있는 답은 무조건 틀린 답이니까 알 필요도 없고요. 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빼놓고 가장 큰 재앙이 일어났죠. 그 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죄가 많았다, 죄악이 많았다 이러는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죠. 그러나 그 얘기를 따지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거는 단편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딸랑 노아 혼자 남았어요. 근데 노아 자녀들도 있거든요. 자녀들 뻔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혼자 하나님 믿고 있는데, 메시아 언약을 믿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세상 풍조에 이겨내겠습니까? 그럼 노아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 언약이 성취가 안 돼요. 그때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았죠. 그래서 언약이 다시 전달되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가 보면 그 뭐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큰 재앙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처럼 뭐 각 나라별로 사는 게 아니고 한테 뭉쳐서 살고 있던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가 합심하고 힘을 내서 함께하자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그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독재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만 먼 사람들이 일하고 싶겠어요. 일하기가 싫지. 근데 일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할 수 없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독재 국가가 발생할 때 첫 번째 이 공격 대상이 어딥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든 시대적으로 그랬거든요. 또 사단이 독재를 일으키니까요. 결국은 사람 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시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메시아 언약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준 사람이죠. 민족이잖아요.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외에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노예로 끌려가고요. 전쟁에 휩쓸리고요. 포로에 끌려가고요. 로마에 속국되고요. 그 과정을요. 2000년 동안요. 계속 겪었다니까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황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저 죄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아브라함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두 번째 기도했어요. 50명 많은 것 같으니까 45명만 있어도 좋다 했어요. 45명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좀 낮췄어요. 3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불안했는가 봐요. 20명만. 그래서 또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어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랬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어인 10명이 없었어요. 어인 한 명 나타났는데 그게 조카 롯이에요. 근데 조카 롯은 우리 육신적인으로 보면 어인 아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만 있어도 이게 어인인 거예요. 그 어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통을 계속 당했습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왜 줬습니까?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후대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선민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안 받은 저 이방인들 저거는 이 쓰레기 민족이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기 나라는 계속 고통당하거든요. 이유 모르게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에 한이 됐어요. 그래 앞으로 하나님 메시아 보낸다 했지. 그래 이 메시아가 와야 되지.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이 민족을 다 없앨 그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이상한 사상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요 지켜야 구원받는 율법 구원 사상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복음을 준 이유가 있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숨겨놓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기들끼리만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님 말씀 깨달은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을 또 핍박해 죽이네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로, 포로로, 전쟁으로, 속국으로 막 끌려가게 만들어가지고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소수의 복음 받은 사람이요. 강대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한 겁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왔는데도 못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결국은 1800년 동안 나라 잃고 유럽 전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이 나오면요. 별의 별일 다 벌어진다고 나옵니다. 말세 때요. 대표적으로 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요. 민족이 민족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기근이 들어닥치는데, 큰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는데 복음 전하라고 했다니까요. 다른 거에 휘말리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전달하는데 마음을 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상황이 아닌데, 그죠?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전달해라? 이게 이제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요, 저와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은 그게 문제지. 그게 급하지. 옆에 사람 죽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서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요, 하나님께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호수아가 언약을 받았어요. 돈이 없어가 너무 걱정되는데 지나가는 거지가 걱정하지 마. 내가 좀 줄게. 이러면은 위로가 됩니까, 그게? 열받지, 그죠? 왜요?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똑같은 놈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러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잠깐 될 수 있어도, 그 쏘가서 될 수 있어도 진짜 위로가 안 되잖아요. 왜? 그걸 해줄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주시는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은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왜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자, 그겁니다. 오늘이요, 제목이 언약 정시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요, 이걸 진짜 언약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보증을 하고 저기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씩만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집 앞에서 청소를 해라. 3년 동안만 해라. 그러면은 니한테 네 통장에 100억이 들어간다. 근데 그 3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이 보증하고, 국가가 보증하고, 국무총리가 보증하고, 국회의장이 보증하고, 한국은행에서 보증하고, 다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하겠죠. 왜요? 확실하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확실하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믿어봅시다. 제가 왜 믿어봅시다 얘기하냐니까요. 저도 잘 안 믿더라니까요. 부끄럽죠? 아멘 하는 사람 안 믿어요, 그냥. 그죠? 기도하면 좋고, 뭐 응답 받는 거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 있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잠깐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는데, 이런 걸 깨닫긴 아는데, 나도 안 믿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진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여건, 환경 뭐 없는 사람 없고, 뭐 상황에 따라 좀 심할 수도 있고, 그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힘내라 이러면은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하겠다고. 그죠? 문제 아니라고. 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믿어보시고, 그거 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한 번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번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언약. 불신자가 하는 기도, 종교인이 하는 기도, 복음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사실상 기복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 율법주의 수준을 못 넘어섭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니고, 기도해봤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 자꾸 하면 할수록 불신화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관심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너 죽는데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자, 이입니다. 그건 언약 없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언약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막 깡다구로 막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우겨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근본 문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일단. 그걸 언약으로 먼저 잡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근본 문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문제는 단순하게 옛날 옛적에 조상님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이 먹고 싶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전혀 일주일을 굶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일주일을 물을 안 마셨는데 목도 안 마르고 그건 분명히 병들었거든요. 곧 죽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지도 않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태어났을 때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 범죄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인간 영적으로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본능만 남아가지고요.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으면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손가락부터 빨듯이 발가락을 빨듯이 본능만 남아가지고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돈을 찾아 사람을 찾아 명예를 찾아 돌아다닌다니까요. 본능만 남아가지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놈 관심 없고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범한 범죄입니다. 옛날 했던 얘기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모르는 죄, 그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귀신 사단은요, 우리 운명을 딱 잡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망해버렸어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운명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운명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 나와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됐고 우리 죄를 해결한 유일한 제사장이 됐고 사단의 근세를 끊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당장은 표가 안 난다니까, 유신적으로요.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키가 커졌다든지, 그죠?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잘생겨졌다든지,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신적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성경에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나옵니다. 예, 당장 죽음 앞에서, 당장 위기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불신자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1번, 2번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아닙니다. 완벽한 답을 가졌어요. 무슨 완벽한 답입니까?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심지어는 환난, 어쩌면 영적 문제까지요, 오는데 그게 더 이상 저와 여러분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백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지금 뭐 사스가 일어났다, 지금 뭐 메르스가 일어났다, 그게 문제가 왜 안 됩니까? 약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약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약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문제 벌어졌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불신자도 겪고 구원받은 백성도 겪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왜 문제가 됩니까? 답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 살다 가야 돼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답을 줬다니까요. 완벽한 답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괜찮아요. 불신자의 가난은요, 저주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가난한 게, 질병이 있는 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지. 재앙이지요. 구원받은 백성에는 180도 발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발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조금 경험하게 하세요.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체험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재벌이, 정치인이, 능력 있는 자가 부끄러워하고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도 버리세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면 괜찮아요. 그냥 좀 기다리세요.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그런 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다르고 드러나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럴 뿐은 답이 없어요. 그럼 불신자가 똑같은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다, 이건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이 우상숭배 때문에 왔던 이 문제를 끊으라고 지금 내게 주신 기회다. 더 이상 가난의 재앙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불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정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기회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에 시작했습니다. 안 늦었어요. 사실 우리는 실패 없잖아요. 우리 실패 있습니까? 없어요. 불신자는 성공했다 했지만 성공 아니거든요. 우리는 실패했다 해도 실패 아닙니다. 왜요?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이니까요. 실패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패 없지만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언약 잡으면 실패라는 게 없어요. 죽고 천국 갈 뿐은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언약 잡으면 실패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딴 걸 요구했다니까요. 희한하죠. 가난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기도해서 돈만 찾아라. 그럼 돈 더 줄게.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다른 답을 줬어요.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떠나면 지금 불안해가지고 잡히면 죽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자 열심히 어디 도망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서 뭘 찾으면 돈도 벌 거고 하니까 이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 핍박에도 막아내고 그렇게 해라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되리라 이 얘기했다니까요. 동문서답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내가 지금 몸에 질병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 지옥 같은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미치겠는데 뭐 전도 선교 에이 진 장난하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주신 답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그죠? 헤롯 왕 아무리 뛰어나고 떵떵해도요.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모든 생사복이 주관 자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말한 거예요. 불신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 생명 살리는 일. 그것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그걸 명했다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없는 자에게 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가지고 저기 좋은 호텔 가가지고 지내라 그러면은 그거는 장난치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건요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얘기라니까요. 아니 나 없는데요. 예. 육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잖아요. 그게 있는 자예요. 예. 그것을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지만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한 자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아예 성령으로 내주했다니까요. 안 떠나.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힘을 줘가 증인되게 만든다니까요. 실패를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딱 한 가지 실패할 수 있는 육신에 있을 때 실패 안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쏘가가지고. 사단은 여기에 관심 없도록 막 자꾸 만들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죠. 거기에 육신에 매이도록. 네가 이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상처에 매이도록. 그죠. 영적인 거면 다 알아 뭐 좋지 뭐 중요한 거지. 그렇지만 실제로 무관심하도록 만들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뭔지 모르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없는데 이 땅에서는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올해는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는 분명한 보증이 된 이 약속 잡고 기도해 봅시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고요. 안 될 걸 왜 합니까? 근데 너무 확실한 걸 또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아니 밥도 없는데 막 먹을 거 없는데 배부르라 이러면 기분 나쁘지만 다 차려놓고요. 먹으라 그러는데 숟가락 안 들기 싫어가지고 내 입에 갖다 넣어야지만 된다.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숟가락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숟가락 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잖아요. 모든 응답을 줘놓고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언약 기도. 그죠? 그래서 이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확인하는 통로가 뭡니까?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은요 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과 여건 안에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맡기세요. 어쩌면은
수고해서 노력해서 될 것 같았으면 기도 안 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그 지방에서 살다가 수도권 오니까요, 조금 지방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 지방 사람들은 의외로 뭐 의리, 그죠? 뭐 이렇게 이런 걸 중요시 여겨요. 생각 외로요. 근데 이게 수도권 사람들은요, 합리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내가 볼 때는 훨씬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일이 그 벌어지냐니까요. 이렇게 저는 중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약간 좀 강했다라든지 상대에게 듣기에는 조금 뭐 거북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죠? 뭐 이런저런 뭐 오해될 일, 뭐 상처받을 일 많이 생겨요. 그죠? 그때 그걸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일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해결하려고 그랬다니까요. 해결하면 될 줄 알고. 근데 해결 안 되더라고요. 나 어릴 때 분명히 배웠거든요. 뭐 싸우면 화해하면 화해된다고. 나 교과서에서 그래 배웠고 선생님도 그래 배웠어요. 근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이상하게 꼬이대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거기 나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사람과의 부딪히는 일은요, 의외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맡기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잡혀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한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힘 얻어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나라에 포커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을 얻으라는 게 포커스 있다니까요. 사실은 증인 되라 그랬지 증인을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힘입니다. 무슨 힘요? 성령 충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 놓고 기도하면 많은 것들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날 거예요. 여러분 약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왜 난 쉽게 삐지지? 나는 왜 쉽게 이런 부분에 상처가 많지? 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이 많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거기에 은혜 딱 잡는 거죠. 아니다.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니다. 내 진짜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 이런 데 내가 속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영적인 힘을 주셔서 사람 살리게 해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육신의 힘을 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경제의 힘을 주셔서 마음껏 전도사를 섬기고 후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내주사 제자와의 만남, 구원받을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부족한 저지만 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분명히 붙인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내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친구, 내 회사 동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 사람들에는 정말 확립되게 해주시고, 교회화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교회화 된 사람들은 정말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마음이 안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급한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와닿지 지금 이 기도가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해보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그때 체험돼요. 아, 그렇구나. 지극히 선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분별돼야 되지만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 응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시간표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왔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많은 병자를 살리고요. 많은 전도의 문을 열고요. 또 임직과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뒤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붙여놓은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이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뒤에 붙인 거는 제발 믿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내 말 믿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을 믿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거 믿으시라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귀가 요걸 너무 잘 알고요. 그죠? 기도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3번입니다. 조금 도전하세요. 도전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줬기 때문에 숟가락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도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하니까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고요. 이미 하나님 응답을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그냥 정시 기도가 아니고요. 언약 정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 정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10번을 해야 됩니까? 20번 해야 됩니까? 100번 해도 되고 1000번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조금 너무 게으르다 이러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1년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그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좀 조용한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 귀에 꽂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하튼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쳐다보면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뭐 회사도 가야 되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해드릴 많잖아요. 그죠? 그 외에 남는 시간 한번 잡아보세요. 하루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그 시간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시간대에 언약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걸 시작해 보세요. 정말로 하면 됩니까? 정말로 됩니다. 왜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딱 기도하면 바로 응답 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니까요. 마음에 담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예를 들면 3년을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지속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말씀 듣기 전, 말씀 들은 후.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여러분 좀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웬만하면 주일은 다 오잖아요. 그죠? 좀 구체적으로 우리 저기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또 예배 마치고 축도하고 나서는 좀 이렇게 하기 곤란하니까 우리 합심 잠깐 한 30초만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또 일찍 가야 될 분도 가셔야 되지만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 전에 딴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시간이 뭐 밥 먹자마자 바로 1시에 예배잖아요. 그래서 뭐 설거지 하실 분들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있는 분들은 좀 앉아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 받기 전에. 오랜만에 봤는데 뭐 대화도 하고 농담도 따먹기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좀 아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지만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 듣고 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대를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금 맞춰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특히 올해는 우리 임직과 성전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는 스케줄 짜려고 합니다. 같이요. 그래서 우리 릴레이 기도도 한번 짜보고요. 매주 매일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한 번씩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다면 어쩌면은 그건 교만이겠죠. 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응답 같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믿고 있는데 진짜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1년만이라도 우리가 꼭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니 이렇게 응답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간증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더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역시 만왕의 왕이시군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언약 잡고 기다렸는데 내같이 연약한 자가, 내같이 가난한 자가, 내같이 부족한 자가, 내같이 모질한 자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2020년이 마무리될 쯤에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나오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언약 정시 기도의 축복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이 겨자씨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